2022년 8월 26일 금요일 밤 예배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죠. 자, 그래서 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하고요.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될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압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고 아예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막 카타콤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핍박을 받고 순교에 이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는 서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예수께서 알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역사상 모든 이단들은 언제 주님 오신다, 이걸 꼭 내세우고, 또 그날이 지나면 지금 어디에 임했다, 공중에 임했다, 언제 다시 오신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야, 성경에 여기저기 봐라, 언제 오신다라고 막 그걸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모여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5장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언제 들어갑니다, 나 언제 몇 시에 가서 물건 훔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이 없죠.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지켜도 도둑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왜 임신한 여자를 비교했을까요?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예정일을 미리 알고 있고 거의 거기서 하루 이틀 이렇게 아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임신한 여자를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도 지금 현대처럼 날짜를 딱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다 우리가 임신 기간이 얼마구나, 언제쯤 아이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징조가 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임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오죠. 우린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린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나의 육체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목표점, 끝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그 이후일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지금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나 어린이들의 찬양에도 보면은 주님 만날 날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먹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해지는 시기가 오고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말이지 좀 더 바른 신앙 가운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산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점검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정해졌다고 할지언정 그때 가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막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이 잠자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 영적으로 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이 세상의 흔들림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게 잠자는, 영적으로 자는 상태가 그겁니다. 깨어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패.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막아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 완성된 구원, 그 모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냥 태어난 것뿐이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교회 나오는 연형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어린아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누가 봐도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상당히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여겨도 크게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완성된 시점이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다. 그냥 표대를 향하여 나는 전진하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향하여서 정진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나의 삶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영광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권면하고. 지금 어떤 때라고요?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순교의 때입니다. 그런데 권면하라. 우리 낙심하지 말자. 예수께서 재림하시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세상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힘을 내자.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라.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돌볼지 모르죠. 당장 내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차단을 당하고 땅속으로 숨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모두 다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 살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 재산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움켜쥐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더 많이 채우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스스로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을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교통, 깨닫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